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고백서 설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신앙고백서 1장이 바로 성경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성경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설교 내지는 첫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둘째, 성경은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를 참된 교회로 인도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 학교만 방학을 하루 늦게 해서 저만 따로 수련회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대구의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이제 버스 종점에 산 위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가야 되니까 중학교 2학년 88년도거든요. 뭐 휴대폰도 없고 뭐 따로 이제 연락할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수련회장 기도원으로 오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창원아, 네가 이제 200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면 길이 하나 나올 거야. 그 산길을 따라 올라오면 기도원이 있어. 아주 쉽지? 그래서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종점 가는 거는 뭐 쉽잖아요, 그죠? 예, 막 졸다가 종점까지 갔습니다. 내렸죠. 딱 내려서 보니까 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고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딱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가만히 산을 쳐다보는데요. 한 산의 산등성이에 하얀 건물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생긴 게 꼭 예배당처럼 이렇게 다 예배당 지붕처럼 딱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구나 싶어서 제가 거기를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좀 이상한 겁니다. 길을 올라가는데 계속 옆에 무덤들이 쫙 있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무덤 사이로 길이 막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참 이상한 데 지었다. 이 담력 테스트 하는 건가? 옛날에 이제 기도원 가면은 막 무덤 사이에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이상한 곳을 지었다 하면서 이제 그 길을 막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막 올라가면서 이제 건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기분입니다. 이제 기분이 좀 싸해지는 거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건물 앞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모 마리아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제가 그래도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성모 마리아상이 왜 있지? 그래도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확신을 갖고 이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끝까지 다 올라가니까요. 그 동상은 성모 마리아 상이 맞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예배당 건물처럼 보였던 하얀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벽이었던 겁니다. 벽.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상 앞에 이렇게 이제 예배당 단면처럼 보이는 건물이 딱 이제 벽이 딱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밑에서 보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저는 그게 기도원인 줄 알고 열심히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대구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가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가는데 이 산이 아닌 개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맥이 탁 풀리죠, 그죠?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타가 오는 겁니다. 난 누구며 또 여긴 어딘가. 현실 파악이 되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보이는 것은 온통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쭉 펴서고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한 30분 넘게 올라갔는데 이제 뒤를 돌아서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확신 있게 올라갔는데 아니란 걸 알고 뒤로 돌아 내려오니까 갑자기 막 겁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누가 제 뒷덜미를 막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겁니다. 마침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요.
오싹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걸어서 내려오다가 이제는 막 뛰어서 내려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지고, 정말 이 정신없이 미친 듯이 막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야, 무서우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을 정말 온 산에 울리도록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겨우 산을 내려오니까 날은 다 이미 어둑해져서 깜깜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다 풀렸죠. 다리가 막 후들거립니다. 다시 다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혼자 거기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 사람들은 다 그 위에 있으니까. 아니, 선생님이 그 밑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선생님이어서 그랬을 텐데 저를 너무 믿은 건지, 저를 너무 방치한 건지.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반대쪽 길로 올라가는데요. 조금 이제 그 숲길로 들어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산 중턱에서 불빛이 하나 반짝반짝 보이는 거. 기도원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죠. 근데 그 빛을 하나 딱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고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다리에서 갑자기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기까지만 가면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회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길을 잃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여러분은 혹시 길을 잃어버려서 당황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낙담한 적은 없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길을 몰라 주저하고 이 길인 줄 알고 왔는데, 이 사람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왔던 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여러분, 포항에 처음 오셨을 때 확신을 갖고 왔을 텐데 와서 살아보니까 지진도 나고 태풍도 나고 직장은 없고 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이 안전한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방황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비참함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금하셨지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을 택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선악과를 택함으로 영원한 죽음을 택하고 말하지요. 그렇게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사람을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고 그들이 다시는 동산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두셔서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길 끝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요, 사실은 하나의 길입니다. 어떤 길,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든지 악한 삶을 살아가든지, 혹은 의미 있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든지 그 끝은 필경, 죽음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고 악하게 살면 그에 합당한 응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입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삶은 다 동일합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슬퍼하다가 그 끝은 죽음으로 마치고 맙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고 그래서 많이 갑니다. 부러워하며 갑니다. 모델로 삼고 갑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의 현실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헤매며 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독일 말로 비참하다라는 단어가 엘렌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땅에서 추방되어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동산의 역사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이 들어왔고 그 비참함은 땅에서 쫓겨나서, 곧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서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이고 모든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인생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 데려가 주시는 것,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4장 2절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길이 되셨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이는 곧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로 오시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육신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구속의 사역을 다 행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자신의 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늘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은요,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의 말씀으로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은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은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실망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스승으로 여겨서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믿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 전부를 걸고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싸운데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럼 제자들은요,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어떤 이 가정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걸어 투자했습니다. 영끌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다 폭삭 주저앉아서 마음이 낙담돼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더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자라고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쫓았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슬픔과 허탈함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들의 마음의 낙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인생 전체가 끝나는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두 제자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해 주셨죠. 이는 곧 우리 주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의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더라. 그들의 슬픈 기색의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묻자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하죠.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은 사실이고 다시 살아나심은 소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결론, 곧 제자들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게 24절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노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도 처음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동산지가 가져간 줄로 압니다. 그죠? 당신이 가져갔거든 돌려달라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자신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또 뭔가 성과를 이뤄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야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실존, 곧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노라. 이 말은 주님 부활했다는데 보고 싶다 봐야 믿지 않겠냐.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따라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바로 예수다. 얘들아, 내가 바로 살아났다.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될 것인데 이상하게도 주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기에 가는 것으로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축사하시고 떡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0절,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도록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성례를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것은 주께서 성찬을 행하셨다. 성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성찬을 시행하시니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자 반가운 해후, 주님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살아나셨군요. 그렇게 감격전에 해후를 하고 포옹을 하고 얼싸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자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계시사적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이 장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례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새로운 계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주님의 육체 부활의 몸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재림의 때에 그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로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보고, 이제는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새로운 계시 역사의 시대의 두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떤 체험적으로 병을 나아야 믿고, 어떤 내 인생에 하는 일이 잘 돼야만 믿고,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자꾸만 이런 것들로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우리의 낙심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2절만 먼저 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여기서 뜨거워졌다는 것은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낙담과 절망과 패배와 어떤 실망과 허무주의에 빠졌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더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애를 썼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낙심의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불지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곧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주께서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함께 모여 있으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다시 돌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길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낙심하고 지친 상황, 그런 때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써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바르게 잘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맞는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새로운 의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절망의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집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럴 때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목회를 하기로 한 것이 바른 선택이었는가? 하나님의 분이 맞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인생의 어둠을 지날 때에 뒤로 숨지 마십시오. 더 어둠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위로와 회복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어떤 죽을 문제도 그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만큼 힘든 거지 죽음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을 만큼 힘든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기다리시면서 모든 낙심한 자, 모든 목마른 자, 모든 상한 자, 모든 실망한 자, 모든 우울한 자, 모든 약한 자를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불일 듯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며 전파하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함께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이 땅에 첫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120명의 제자들 안에 오늘 이 2명의 제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추론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합당한 하나님 주신 이성을 통하여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거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역사적인 첫 번째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또 하나의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한 마음으로 집에 머물러 있던 그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이끌어간 그 요인이,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집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 기능하는 역할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 자녀를 참된 어머니 곧 교회의 품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에 관한 한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었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의 지혜에 관하여 아주 특징적인 사건 하나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할 때 이것을 판결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 서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예, 반띵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가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그 아이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죠.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단하고 그 아이를 참 엄마에게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엄마의 품에 안기게 해주었죠. 저는 성경이 솔로몬의 많은 지혜의 사건 중에 왜 이 사건을 예로 들었을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교회론적인 이야기로 읽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어머니가 다 좋은 어머니가 아니듯이 모든 교회도 다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 얻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교회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그 교회로 인도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로 그 아이를 참 어머니에게 인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그 자녀를 참 어머니 된 교회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듣고 누리게 하시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자기의 자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는가, 무엇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의 관계, 인간적인 친분,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오는 사람은 제가 싫어서 떠날 것이니 저와의 친소 관계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만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오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짜와 장소만 정했습니다. 우리 이전 예배당이죠. 그죠? 예. 거기서 2017년 3월 10일 3월 5일 예. 제가 10일이라고 우리 아내가 5일이라고 예. 이게 늘 기억하고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아는가 한번 확인한 겁니다. 제 비번이 다 2017-0305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예. 제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도 다 제 것입니다. 알겠죠? 예, 같이 나눕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시작할 거라 생각했고, 물론 누가 오지 않을까 나름의 기대와 짐작도 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시작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창현 형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명철이 형이 보내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군 생활하면서 교회 동생을 무조건 가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날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죠? 그 다음 주 창현 형제가 교제하는 자매를 데려와가지고 여친 데려와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같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명, 2명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은 다 말씀이 부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추천과 소문을 듣고 왔지만 결국 여기 남아서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한 것은 말씀입니다. 지나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매 맺어 남게 하신 이들이 포항장로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부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교회로 치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영생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참 어머니의 품으로 인도해 드린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부름을 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또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파해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낙심한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여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자꾸만 뒤로 숨어 들어가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어려움과 힘듦과 낙심을 보면 볼수록 더욱 말씀 있는 자리로 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토록 말씀은 우리를 참된 교회로 인도해 갑니다. 곧 바른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교회의 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함께 나누며 사랑하고 연합하고 섬기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의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또 섬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